올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영대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계획한 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올해 시작을 하면서 새해 첫날에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사모와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작년에 세웠던 계획, 기도 제목을 가져오고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기도했던 내용들, 우리 아이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 사모가 했던 기도, 제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응답이 된 게 많은데 목표를 세운 걸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 계획들이 생각처럼 잘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올해 계획을 다시 또 세웠습니다.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도록 했는데 이 목표가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많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수치나 아니면 뭐 횟수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이 계획들 가운데에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운 목표들, 우리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한 해가 될 줄 압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계획한 대로도 잘 안 되고 목표를 세운 대로 잘 안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올 새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 기대를 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쭉 살펴보면 어떤 일들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좀 춥지만 이제 이 추운 날씨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 3월 가면 꺾이면서 따뜻한 봄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될 것이다. 한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아마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연간 계획을 세운 대로 아마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사실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모른다고 하면, 잘 모르면 그것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한치가 한자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약 한 30cm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치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한 3cm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에 있었던 사건이나 사고들을 봐도 참 사람이 앞날을 알 수 없구나. 그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다. 잘 가다가도 도로가 꺼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는 이 2025년이 시작이 되었으니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과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근심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끌고 나갔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던 바로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것도 40년간 있으면서 이 모든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서 살리기도 했던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을 갔습니다. 12지파의 젊은 대표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본 뒤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서 돌아온 대부분의 젊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성읍도 너무나도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용맹하고 우리가 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젊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젊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엔 벌레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큰 성읍과 견고한 것들을 바라보고 정탐 갔던 젊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보고였긴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현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모세 지도자는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래가 암담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하던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을 들던 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도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있으면 그 밑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종을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그 선생님을, 지도자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2인자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가는 곳, 지도자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후보자였다는 것인데 이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던 위대한 지도자, 영웅이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부재하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강한 성읍을 들어가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신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써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물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 일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모세가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셨다. 지금 이 광야의 생활과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이제는 없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졌던 사명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일은 신실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또 다른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신다. 결국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이 됐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세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이 표현에는 아주 많이 걸어서 수없이 많이 걸어서 발이 아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고 걸어도 끝이 없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게 되어 있다가 아니라 주었다, 주었노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정탐했던 대로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가나안의 민족들은 강하고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역사보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난공불락의 이 성읍들을 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 모든 현실들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어렵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 땅,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준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대적할 만한 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의 힘, 여호수아의 지도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없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든든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의 장래와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안과 밖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살펴보면 좋을 만한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의 대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약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것의 반대를 찾아보니까 약한 것이더라고요. 담대함의 반대를 찾아보니까 소심한 것이더라고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약하고 소심합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약하고 소심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약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늘 약해지고 소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고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이런 것보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해지고 소심해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올해 다짐을 하시고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나는 반드시 이걸 하겠다. 올해에는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도 세우셨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계실 겁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시 의지가 많이 꺾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려는 목표를 지금 시작했다가 넘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이것을 끝까지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의지, 나의 능력, 이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하겠다는 이 목표가 1월이 지나기 전에 아마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잘 넘어지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나를 잘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안 되는 게 많구나. 잘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오늘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나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너의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할 때 넘어지고 나면, 꼬꾸라지고 나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사람, 내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힘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짚어 주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바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이 잘 변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잘 깨고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2025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내가 강해야지, 내가 담대해져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단순히 이 말은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읊조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한테 체득이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일을 만나고 사건과 사고가 생겼을 때 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지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을 때에 사건과 사고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일들을 만났을 때에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균형 잡힌 하나님의 뜻인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하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어야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을 만날 때에 당면한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선택, 모든 열매 맺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한자의 뜻을 보면 이 길들이 뻥 뚫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뜻이 지혜롭게 그 일들을 선택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5년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 이 모든 일들 앞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